목장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잘 모이고 계십니까? 네. 재밌습니까? 잘 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잘 안 되는 분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구역이라는 것에서 이제 좀 그 운영하는 방식을 바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우리는 구역이었으면 이렇게 나눔을 했었어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다 천차만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목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적인 말씀의 근거를 보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목장이 어떤 것인가를 좀 같이 오늘도 같이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목장교회에서 실천해야 될 10가지 실천 원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2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목장에서 반드시 실천할 것이 있는데, 사랑과 용서라는 덕목입니다. 그래서 사랑 가족, 용서 가족이라는 이 제목을 우리가 오늘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했을까? 초대교회. 그때도 건빵 가지고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초대교회 때 전도할 때는 어떤 멘트, 어떤 말을 가지고 했었을까요? 예수천당 무신죠. 그렇죠. 그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 교부 중에 터툴리아는 아주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가 있는데요. 그분이 쓴 책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이런 멘트를 썼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초대교회 때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했을 때 쓰던 멘트였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 그리스도인처럼, 우리들이죠. 그렇죠? 예수님 믿고 거듭난 우리들처럼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이게 초대교회 전도 멘트였다고 합니다. 자, 기독교는 사랑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사랑. 자, 성경에 보면요.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자, 우리 화면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이라고 했죠.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일까요? 하나님일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라 이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우린 하나님 사랑을 먼저라고 생각하고 이웃 사랑을 나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이게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것처럼 사랑,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인데,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불편한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일서는 그런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요한일서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법을 모르고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나는 입으로는 구원받았다 말하지만 성경은 너 구원받지 못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내 생각이 옳을까요? 성경 말씀이 옳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교회가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성도들끼리 싸우는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부흥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한국 사회 이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죠. 그렇죠? 예전엔 안 그랬는데, 남편과 아내와 살긴 사는데 그냥 정서적으로는 이혼한 상태로 사시는 분들 계시죠.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또 뒤로 가보면 16절에 요한일서 4장 안 고쳐요. 16절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여기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 서로 사랑하는 사람 안에 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지 않고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히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열심으로 내가 뭔가 하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거룩한 내 착각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또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두 번은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완성. 다른 건 다 못 지켜도 되는데 무엇은 지켜야 됩니까? 사랑은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도 보세요. 사랑은 누구에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여기도 하나님 사랑을 말합니까? 이웃 사랑을 말합니까? 이웃 사랑을 말하죠. 하나님 사랑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쓸데없어서 그럴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은 당연한데 우리가 뭘 못합니까? 이웃 사랑을 못하니까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이웃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둘째 가라면, 하나님 사랑해서 강력해서 두 번째 가라면 서로 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진짜 지켜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 자, 앞뒤 얼굴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사랑할 만하게 생겼습니까? 아니, 그렇게 안 생겼습니까? 아우, 오늘 잘못 앉았다. 어떻게 이 양반하고 같이 앉았나 막 이러십니까? 아니죠. 예. 나와 다르고 내가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 자아를 죽여서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지금도 있지만 이웃에게 이웃 사랑이 정말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요. 예. 자, 사랑은 아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예. 사랑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말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의 대표 되시는 분이죠. 그렇죠? 대표이사.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랑은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 말입니다. 또 사랑은 무엇의 완성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사랑은 율법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사랑, 불교는 자비. 불교는 자비.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더 자비로울까요? 부처님이 더 자비로울까요? 예, 구약에 보면 예, 주는 인자하고 자비로우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은죠. 예, 부처님이 더 자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이 2등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자, 사랑은 하나님, 기독교, 율법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대표, 하나님 대표,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게 이 사랑입니다. 성경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무엇하사?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예,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라 그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죠. 세상을 무엇해서죠? 사랑하셔서. 자, 사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난주 드렸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언제부터 타락했다고 제가 이야기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연도는 기억 못하지만 313년, 앞으로 해도 313년, 뒤로 해도 313년입니다. 313년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트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그때부터 기독교는 타락이 시작됐다고 그랬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으면 오히려 기독교는 부흥하고 번성하는데, 자,
고난과 핍박, 순교를 당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줄어야 되는데 기독교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부터 오히려 기독교는 이제 타락. 사람들은 많이 늘어났는데 여러분, 사람이 많이 늘어서 부흥한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겉껍데기 신자만 늘어난 겁니다. 알곡 신자.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걸 사람은 점점점 줄어들고 예수를 사치품, 예수를 장식품으로 그냥 붙이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교회 건물이 생기면서 교회는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걸 말씀드렸죠. 그렇죠? 성전에서만 모이고 이제는 가정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평신도 사역자 대신 목회자만 열심히 사역하면 된다. 평신도들이 사역에서 쑥쑥쑥 빠지기 시작합니다. 주중예배, 집에서 모이는 것은 사라지고, 목장이죠. 그렇죠? 구역예배 이런 것은 사라지고 이제는 주일 예배만 드립니다. 성전에서. 가서 전하라가 아니라 와보라는 뭡니까? 가서 전하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겁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피동적인 교회. 사람들이 오건 안 믿건 안 믿건 이제는 관계없이 그냥 믿는 우리끼만 재밌게 즐겁게 지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성전에서만 모이고 가정 모임은 사라졌다고 그랬죠. 우리로 치면 목장 모임을 안 하기 시작한 겁니다. 구역 예배 안 하기 시작한 겁니다. 감리교 속회 모이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주중 예배, 집에서 모임은 사라지고 주일 예배만 강조하고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된다. 수요 예배 왜? 피곤한데 어떻게 가?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오시려고 정말 애쓰셨죠. 오늘도 시간 남아서 오신 분이 손 들어보세요. TV 보다 볼 거 없어 오신 분들 없죠? 유선 TV, 케이블 번호 다 외우신 분들, 그래서 막 더 이상 재미없어 오신 분들 없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마음과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주중에 왜 모여? 더군다나 목장 집 어떻게 오픈해? 싫어. 자, 지금도 있지만 주중 예배, 가정교회가 사라지고 예배당 중심의,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전환된 이후부터 기독교가 점점점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1000년간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1500년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1000년에서 1200년 동안에 부끄러운 우리 기독교 역사지만 타락이 진행되어서 배부른 죄송합니다. 갑자기 단어 까면 천주교 저걸 뭐라고 그러죠? 사제를 신부 배부른 신부. 그래서 지금 배 볼록 나고 뚱뚱한 신부. 이게 중세 타락한 기독교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신부님이 다 나쁜 건 아닌데 잘 먹고 돈 벌고 성전이 그 당시 성당에서 돈을 벌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은 하지 않고 그냥 먹고 놀고 마시고 이게 전부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뚱뚱한 배 나온 신부가 타락의 대표적인 어떤 상징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가정교회는 이야기했죠. 두세 가정에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그렇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자, 성도 구성이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두세 가정이 모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집에서 모였을 때 목장교회 성도 구성이 누구냐면 모르는 사람보다도 가족들이 절반인 겁니다. 아는 사람입니다. 자, 가족인데 그러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목장 모임 하면서 가족인데 안 싸워요. 잘 모르는 사람이면 싸우는데 그럼 집에서 가족하고 맨날 싸웁니까? 그렇진 않죠. 싸울 때도 물론 있지만 가족의 특징이 뭡니까? 사랑, 용서, 용납. 그렇죠? 자, 가정은 초대교회 목장은 가족으로 두세 가정이 모인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싸우기보다는 가족이니까 배려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저리 가 내가 먼저 왔어. 싸울까 안 싸울까요? 밥 먹을 때 자녀하고 싸우는 분 있습니까? 없죠. 그런 거죠. 가족이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고 가족이기 때문에 용납이 되는 겁니다. 목장, 집에서 모이면 가족이기 때문에
실수해도 받아줍니다. 그럴 수 있지.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목장으로 모였을 때 목장에서 조금 불편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지 말고 목장은 영적 가족이니까 내 엄마라고 생각하시고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시고 내 언니, 누나, 오빠라고 생각하셔서 지적하고 뭐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용납하고 받아주면 되는 겁니다. 목장이든 구역이든 사실은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작은 그룹의 교회, 목장이든 구역이든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목장, 가정에서 모임을 잃어버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능력까지 상실됐다고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교회의 타락, 가정에서 모이는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이제는 성전 중심의 주일 예배 위주로 모이다 보니까 작은 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사라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능력까지 상실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당신의 신앙 스타일이 주일 예배 중심이면 당신에게는 사랑을 배우고 실천할 기회가 없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자, 주일 예배 드리면 오시죠. 그러면 우린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주일 예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더 많이 봤습니까? 앞사람 뒤통수를 더 많이 봤습니까? 자, 하나님의 얼굴을 더 많이 봤다 손들어 보십시오. 농담 삼아 했던 말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전곡을 찌든 말 중에 하나죠. 그렇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앞사람의 뒤통수만 보고 목사 잔소리만 듣다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근데 목장으로 모이면 지금도 했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죠? 구역도 좋은데 구역에서 목장을 바꾼 이유가 이런 것이라고 했죠. 구역은 구역 강사만 이야기하잖아요. 주로. 그렇죠? 듣는 건데 듣는 거는 주일에서 듣는 것도 충분하니까 목장에서는 듣지 마시고 남의 얘기를 듣고 내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 이야기.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냐면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누는 은혜를 통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자, 목장에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누가 이야기했을 때 지적질하면 안 됩니다. 지적질이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누가 이야기하면 잘못됐어, 아니야 이런 거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예전에 우리 12월에 했었던 목장 이야기할 때 중요한 단어 2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적극적 경청, 공감. 누가 이야기하면 그렇구나, 힘들었겠다, 아팠겠다. 자, 적극적으로 경청 듣고 공감해 주시면 되지 아니야 너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목장은 서로 모여서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목장입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기도해주고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 받았네.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목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연관된 이야기인데요. 목장교회 10명 내외의 성도들과 진지하게 사랑하는 것을 배운다면 당신 자신도 변하고 교회 공동체도 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목장,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은 이야기를 듣고 나누며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목장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예전에는 식당 봉사를 참 하기 어려웠는데 요즘은 많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한 걸음 더 성숙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안 하셨던 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도와주신다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쨌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있으니까 목장 안에서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목장은 용서가족입니다. 용서가족. 자,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교회는 천사가 모인 곳이 아니라 악마가, 천사가 되고자 하는 악마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 아시죠?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다 성숙해집니까? 순식간에? 아니죠.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됐지만 한꺼번에 그때 믿을 때 내가 모든 영적 성숙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변해가면서 우리는 영적 성숙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자, 구원받을 때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기독교 교리 중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내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 복음을 믿는 순간 죄와 사망의 권세는 없어지면서 죄의 세력은,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은 제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의 세력은 없어지는데, 소멸되는데 죄성은 구원받아도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죄성. 죄를 지려는 마음이에요. 구원받았어도 내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이 성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생각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새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 마치 죄성까지 싹 사라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내 모습을 보면 압니다. 자, 구원받았지만 또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죠. 안 짓다고 하시는 분 있으면 이단입니다. 예, 그 구원파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는 유혹을 받아요. 그리고 죄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알면서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그렇죠. 알면서도 짓잖아요. 모르고 짓는 것도 있지만 알면서도 짓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원받아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근데 문제될 건 아닙니다. 우린 연약한데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이 연약함은 어느 순간에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구원받아도 은혜 받아도 소용없네라고 포기해버리니까 문제인 겁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함,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게 하는 거죠. 자, 다시 이야기하면 구원받아서 거듭났어도 중생했어도 내 안에 죄와 은혜는 공존합니다. 죄와 은혜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옛사람. 한 번에 벗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죄성을 못 이기니까 날마다 쉬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기도하면 우리는 죄성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연습, 이 과정을 지금도 우리는 거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 유혹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똑같이. 하지만 내가 목사니까 이러면 안 되지. 왜냐하면 내가 죄를 범하면 분명한 게 있습니다. 영향력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말은 뻔질나게 해도, 그럴싸하게 해도 여러분들이 제 말에 속아서 아멘 하더라도 그럴 것 같지만 결국 거룩함의 능력은 상실되게 되죠. 그러면 저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이 흐르기 때문에 그 책임은 누가 받습니까? 제가 받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가능한 한 죄를 지려고 하지 않고 착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죠. 저도 벗으면요 문신 있어요. 착하게 살자 써 있어요. 저랑 목욕탕 아직 안 가봐서 그런데 앞에도 써놔서 착하게 살자 이렇게. 그러니까 목회자든 아니든, 목회자라고 해서 여러분 죄가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여러분과. 그런데 저도 몸부림치게 하니까 노력하는 겁니다. 자, 예쁜 여자를 보면 눈이 돌아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돌아가는데 이진주 씨를 생각하면서 꾹꾹 참는 겁니다.
참아야 되는 일 하면서. 이러면 안 되지. 예. 그 다음에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푸는 자마다 다 가늠했느니까. 이런 말씀하면서 이러면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니까 누구나 다 우린 똑같은 겁니다.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노력이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언제까지요? 그렇죠.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그렇게 영적인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게 있습니다. 지금처럼 옛사람을 계속 벗어버리는 과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우리 서로의 모습들이 있죠. 죄송하지만 그러죠. 목사님 왜 저래? 아까 얘기했죠. 지난주 제가 엑스포 까먹고 갔잖아요. 벌써 두세 번째 실수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 걱정했어요. 예배 끝나고 퇴근할 때 권사님 몇 분이 깻잎머리하고 교회 앞에서 기지키고 있으면 어떡하나. 예. 따라오라고 하면 어떡할까. 막 겁났어요. 예. 자, 불완전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저 집사님인데,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좀 불편한 이야기지만, 예.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서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았으나 서로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대하려면,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예, 서로를 향한 용서인 겁니다. 용서. 저분이 죄송합니다. 장로님인데, 저분이 권사님인데, 저분이 목사님인데 조금 연약한 모습, 조금 우리가 보기에 안 좋은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저분도 지금 옛사람을 벗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완전해서 목사가 되고, 완전해서 장로님이 되고, 완전해서 권사님이 되는 것은 이론이고, 그건 우리 희망사항이고, 실제는 그렇게 돼도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서로를 용서하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교회 생활이어야 되는 교회 생활. 만일 우리가 서로 거리를 두고 산다면, 교회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서로 거리를 두고 산다면 우리는 사랑할 필요도 없고 용서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주일 예배가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의 얼굴보다는 앞사람 뒤통수를 더 많이 보고 갑니다. 앞사람과 얘기할 이유도 없고, 또 요즘은 교제송 안 부르니까, 사랑해요 축복교 안 하니까 옆사람 얼굴 볼 일도 없고, 그렇죠? 자, 그렇게 안 보면 사랑할 필요도 없고 용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다가가면 그때부터 크고 작은 상처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가정은 어떤 곳이냐면,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사랑받는 곳이 가정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쨌든 엄마, 아빠, 이 단어 안에 우리의 마음이 다 녹아내리잖아요. 그렇죠? 세계에서 그것도 있어. 언어학자들이 모여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무엇일까? 1등이 뭔지 압니까? 엄마였습니다. 엄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어디든지 간에 1등, 가장 아름다운 말은 엄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죠. 엄마, 어머니 또는 어머니, 이 말만 하면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그립고 항상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가정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랑받은 곳입니다. 두 번째, 반면에 가정은 우리가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신뢰했던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공부도 못하는 게 나가! 그러면 그 한마디, 그렇게 수천 수만 마디의 사랑의 말씀했는데 내가 공부 안 해서 엄마가 나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한마디 했는데 그게 평생 상처로 남죠. 그래서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이 가정이죠. 그런데 가정은 또 하나, 가장 큰 용서를 배우는 곳이 가정입니다. 근데 상처 준 놈은 몰라. 자식들은. 그렇죠? 자식일 땐 모르는데 지가 부모 돼 보면 알죠. 그때 내가 이 말 했을 때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때 내가 이런 태도를 보여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신기한 거는 가정은 자동적으로 용서가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자식은 되는데 남편과 아내한테 안 되니까 이 문제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유지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가장 큰 상처를 받았어도 가장 큰 용서를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정은 지금도 운영이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가정, 목장은 영적 가족입니다. 목장은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서 생활하면서 누구 때문에 바꿔주세요, 누구 때문에 뭐 해주세요, 아직까지는 없어서 다행인데 이제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이제 들려올 겁니다. 지금 수요일 보신 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겠지만 배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에 안 오고 주일 예배 온 분 중에 분명히 이제 목사님 저 목장 받고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근데 그런 분 계시면 이 이야기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 예전에도 봤지만 올해 우리 교회가 표로 삼고 있는 말씀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썰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옛사람의 특징은 구습. 여기서 구습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 전의 모습입니다. 옛사람은 자꾸 믿기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새 사람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되었는데 아까 얘기했죠. 완전히 한 번에 싹 바뀌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변화되고 또 어떤 것은 급진적인 변화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때에 맞게 어떤 것은 갑자기 한순간에 바뀌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것은 점진적으로 바뀌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서 성도들 간에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이유는 우리는 지금도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억하십시오.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으로 지금 변화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따라서 배웠습니다. 나는 공사 중입니다. 나는 여전히 거룩하게 지금 공사되어 가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길가 가시다가 길이 울퉁불퉁하고 막 안 좋습니다. 막 길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공사 중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가 되죠. 그렇죠? 불평불만 안 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나도 공사 중이고 옆 사람도 공사 중이고 뒷사람도 공사 중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화내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우리는 지금 계속 변화하고 거룩하게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공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마시고 서로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중보기도 제목 나누신 거 다 받으셨죠?